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나도 알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알려주세요. 시작. 아셨죠? 네. 옆에 계신 분이 상당히 알고 보니까 괜찮은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노라면 이런 날들이 가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는 순간,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순간도 아닙니다.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견뎌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곧잘 그 지점에서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세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 드디어 고대하며 기다리며 꿈꾸던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역사가 열릴 찰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큰 허들 같은 장애물,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길이 막혀 갈 길이 안 보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 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주 이해되지 아니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성을 돌라.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고 나흘 돌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난공불락성이 무너질까? 도대체 이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지? 바로 그때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가라. 조금만 더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고 너의 옷깃을 여밀 수 있다면
사람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이 될 것이다. 너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되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돌라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 반복, 이유 없이 계속되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돌라. 원문에는 샤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려면 공격해야 되죠. 공격도 없습니다. 참모들이 브레인이 모여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돌아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시키신 이 일이 맞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은 나중이다. 먼저 순종이다. 순종이 먼저다. 이해되고 순종하는 사람 많지만은 순종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순종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해되어지는 순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에도 답이 없습니다. 순종에도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앞세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해, 공감, 납득되면은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일, 사역, 일하심은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 금지. 근데 2절에 보면은 내가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그 성은 난공불락 가질 수 없는, 주셨지만 가질 수 없는 곳이. 근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건 내 거야, 네 거야. 그래서 바라보았더니 닫혔더라. 이 말의 원문 뜻에 보면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있더라.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 난공불락성 여리고는 굳게 닫혀서 도저히 주셨다라고 말하지만은 가질 수 없는 곳이었고, 문은 굳게 닫혔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현실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방팔방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났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한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미완료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이미 그 성은 무너져 있었고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보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난 보고 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일하고 있고 이미 그 문을 다 열어놓았다. 여리고성은 하루 돈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도 볼 때마다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가장 힘든 지점이에요. 기도였는데 그대로입니다.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변할 줄 알고 바라보면 더 강팍해져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마음속으로 단식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성벽이 그대로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일하신다, 일하지 아니하신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씨앗을 심어본 적 있습니까? 씨앗이 땅속에 자라듯이 하나님의 일은 조용히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기적은 조금만 더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은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7일에 7번 돌며 6장 15절에 보면은 백성이 예침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만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한 붕괴, 전면 붕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일째 이해, 공감, 납득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적은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멈춥니다. 거의 다 왔을 때, 거의 응답 직전에, 거의 변화 직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응답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그 끝까지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불다가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거의 다 왔는데 포기하지 않는 자리.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이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조금의 그 순종의 자리, 조금만 더 버티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태권도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몸맵새가 틀어지면 다시 한번 띠를 바짝 맵니다. 그 의미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얻어 터졌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결의입니다. 단단히 세게 묶습니다. 그리고 기합을 세게 줍니다. 아하! 해보자. 기합으로 상대방의 기를 먼저 죽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친구 나에게 뒤지게 맞았는데 어디에서 저는 기합이, 우렁찬 기합이 나올까? 우리는 먼저 기를 죽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서 멈춥니다. 아이, 다 왔는데 한 번만 더 띠를 바짝 동여매면 되는데, 응답 직전에, 거의 변화 직전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발칙하다고 했죠. 6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벽은 그대로입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6일째 밤 숙소에 모였습니다. 천막 안에 웅기중기 모여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도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작은, 조금 있더니 다른 사람이 또 말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성을 돌기만 하는데,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 성이 무너지겠냐? 날밤 그 소리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내일은 나 안 갈래.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 그만하자. 6번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끈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평생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리고가 나는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끝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 끝까지 가봤니? 끝까지 해봤어 한번? 끝까지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대요. 끝까지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작전기도 6일간 하자. 한 번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대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넌 응답해 주겠냐? 답은 내가 알고 있어요. 끈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끈기가 있어야 내 신앙생활에서 능기가 아닌 온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온기가 누군가를 살리는 생기가 되어지는데 끈기도 온기도 생기도 없어요. 하루 해보고 안 된대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았습니다. 끈기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7번째 날 성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밤,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런 길까지가 끝이었어요. 내일 다시 나오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6일째 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6일째 밤. 목사님 기도해도 그대로인데요. 상황도 그대로인데요. 마음은 지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쟨 그만하자. 믿음이란 원래 이런 건가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나가라. 조그만 더 끝까지 가라.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다음 날에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일 밤을 지나 7일째 아침에도 나가라.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 가운데 로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 오일을 창설하신 분이기도 중동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오일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아마 이 노펠러는 미국 역사상 전설적인 기업, 미국 석유의 90%를 제공해 주는 사람,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기도. 근데 이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그만 국류, 말하면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산 산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광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입니다. 건강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자기 지인들에게 돈을 다 끌어모아요. 시작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땅을 파고 또 보았지만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돈은 계속 들어갔고 결과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실패다. 이건 사기다. 아무리 파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젠 그만둬라. 로펠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그날 밤 로펠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그때 마음에 강하게 오는 인사이트 감화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는 가운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조는 파업했고 광산 동굴에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날 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하는 감화와 감동 때문에 신의 헬멧을 쓰고 꽃갱이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꽃갱이를 들어서 광산에 꽃갱이질을 하는데 힘차게 내려치는 순간 거기에서 검은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석유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그 선택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미국 역사에 최초로 석유 기반 사업을 만들어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성공했습니까? 능력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신비한 능력을 나가신 겁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겠다. 여리고 성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 더 돌았을 때에 성벽이 와르르 캉캉 무너지기 시작. 완벽하게 완전 붕괴라고 하는 원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완전 붕괴.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순간 성벽이 완벽하게 붕괴되어져 가더라고요. 포기 직전에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 끝까지 간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신 분들, 끝까지 한번 가보셨나요? 끝까지 해보셨나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모르지도 아니하고, 재산이 높다 하되, 모르지 아니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문제는 성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을 멈추는 순간, 믿음이 멈추는 순간, 그때 성벽은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끝까지 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삶에도 지금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도 저마다의 여리고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성. 상황은 그대로. 어쩌면 지금이 6일째 밤인지도 모릅니다. 지치고 흔들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기적은 6일째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어나가라. 저는 목사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요. 늘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일 새벽은 좀 쉬자. 육체가 중국적으로 쑤시고 아프고 조금 내일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제가 운동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나가고 내일은 쉬자. 다음날 또 오늘은 하고 내일은 쉬자. 다시 허리띠를 바짝 통에 매듯 검은 띠를 바짝 달아지도록 통에 매듯 오늘 하자. 매일매일 오늘은 하고 내일은 쉬자.
근데 그 쉬는 날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던 그 성,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그 문제. 시험 보던 사람들이 올해 안 된다고 올해 포기해버리면 내년에 기적 못 보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이 기적을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